할렐루야. 저는 10살경부터 동네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공산당 괴뢰군 몇 명이 총뿌리를 겨누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고 하면 쏜다. 난 죽어도 믿을 거예요. 울며 아우성을 쳤는데 꿈이었어요. 야, 나 살았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그런데 꿈속에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 나 죽어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모든 공예배는 다 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을 낀 수학여행에서는 주일 지킬 교회를 찾느라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는 당시 쟤는 앞으로 뭐가 될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26살 때 오살리 기도원 제1회 청장년 금식성회에서 최자실 목사님 집회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여의도 본교회 17년, 개척교회 18년째인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엄청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 양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시옵소서라는 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힘쓰다가 다 상급자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수시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목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 기도, 말씀, 이웃 사랑은 치유, 전도, 교육으로 실천하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달리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시편 50편 5절에는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요한복음 4장 29절에는 와서 보라. 성령님의 인도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결국은 예배드리러 출생지인 용인 민속촌 부근으로 왔는데, 여의도에서 18년간 사역을 하며 교회에 사람이 오는 건 당연하다, 순복음교회니까 모여오겠지 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척 초기 사람들이 들쭉날쭉 하다가 어느 금요 성령 대망의 날 혼자 예배드리던 그날 얼마나 울었던지 내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모든 공예배 외에도 현수막을 크게 걸고 30일 작정 예배를 수시로 드렸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배 동역자, 저분들은 은인이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상상도 했었습니다. 만약 저분들 중 누가 차 밑에 들어간 위험에 처했다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 밀쳐내고 살릴 수 있겠니? 그렇다. 자문자답하며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30일 작정 예배가 끝난 날이면 너무나 고마워, 하나님 저분들에게 뭘 좀 드릴까요? 하루 음료수값 1,000원 쳐서 30일이니 3만 원씩이라도 드리자 하고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폐암 2곳, 림프암 이렇게 3곳의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그동안 성실한 예배자로 헌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계속해서 예배자가 되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야훼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통곡을 내리신 것이 응답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후 완치 판정 받으셨고 양, 무릎, 관절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멋진 걸음으로 지금까지 모든 예배에 개근하며 소원대로 선교지도 다니십니다. 주일이면 특별한 VIP 일행이 예배자로 행차합니다. 정부 보조받아 독거하시는 분들인데 한 분은 계속 들락거리며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안내 봉사자가 그 머리 위에 직접 뿌리는 칙칙의 방향제를 맞으면서도 화 안 내는 모습이 무척 고마웠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 섬길 책임이 있는데 예배 현장에 보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이면 먼저 도착하는 그분들을 위해 이른 아침 제일 먼저 김밥 싸는 일을 합니다. 나름대로 영양식을 제공하자는 의도입니다. 주일 아침과 점심을 해결하고 갈 때는 간식을 챙겨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와 선교 달리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하러 여기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에 전도용품을 들고 여기서 저길 가도 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초에는 전도팀이 2달간 매주 토요일 용인에서 여의도를 오가며 절대 긍정 전도 세미나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어른들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 아이들하고 말씀 공부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낚으러 가자. 요즘 애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노방 전도 멘트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입니다. 애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과자를 전해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뒤돌아보며 신기한 듯이 웃음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는 지상 명령에 따라 개척 후 바로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는 박철록 이정숙 선교사 부부를 돕는 사역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돈이 있어야 선교하겠다, 방글라데시 선교 돈 떨어서 못하게 되었으니 인도로 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중에서도 극빈촌 10곳에 학교와 교회를 세워 급식과 교육을 하니 적지 않은 선교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러브 방글라데시 한국 사무소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동 결혼을 위한 홍보, 전화 상담, 간증 서적 판매 등의 후원 사역을 현지를 오가며 약 10년간 담당했었습니다. 그간 장성한 선교사 자녀분들이 지금은 대의를 잇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후 필리핀,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전 성도에게 단기 선교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선교비 3분의 2 세일을 하며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몽골에서 했던 선교입니다. 가가호 방문하다가 환영하는 가정에 들어가 가족 단위로 복음을 전합니다. 영접 기도와 세리머니하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 받아서 지역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도록 합니다. 교회 위치 등을 확인하고 다음 주 교회 출석을 간곡히 권면하고 나오곤 했습니다. 세 번째, 치유기도 달리기입니다. 치유를 위해 연합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갑자기 뇌신경 파열이 일어난 자매를 위한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 주님, 제게 치유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사랑이 능력이다 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합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각자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톡에 올리다가 주 1회 모여 통성 기도하고 부스러기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부산했던 탈진 상태였던 자매는 요즘 1시간씩 꼬박 성경을 읽게 되었고 건강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들이 되자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은혜를 받자 완치를 향해 기도와 말씀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현대의학과 기술이 고도화되어도 특히 젊은 층의 요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약을 먹어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들어가면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 초에 림프암 3기 진단을 받은 권사님이 계십니다. 집중연합기도 결과 6개월 후에 다시 보자는 담당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건강이 한층 좋아졌음에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듯이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라 믿고 이렇게 연합기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내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달리기입니다. 성경 공부, 통독, 필사, 암송, 1시간 말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암송용 말씀 카드를 만들고 우리말과 영어로 녹음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시작으로 40일마다 한 구절씩 추가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39구절이 담긴 1시간짜리 파일이 공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클릭하기만 하면 말씀을 따라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는 십계명을 게시해 놨습니다.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십계명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매일 성경 한 장씩 문제로 만들어 SNS에 전송합니다. 7일분을 모아 프린트한 것으로 주일 오후 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통독, 필사, 암송, 말씀기도, 성경 공부 등은 예수님이 입으신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옷을 겹겹이 입고 치유받으신 저희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군 출신으로 매우 건장하신 분인데 혈액 검사 후 전립선암 4기, 길어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곧 심각하게 신방을 요청하셨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주님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순간 조용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어느 암 환자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루에 3,000번씩 하여 나았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즉각 권면했습니다. 한 주간 후 장로님을 만났는데 하직 인사차 고향에 다녀오는 기차 안에서 3,000번 하는데 3시간 반 걸리더라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과연 하루 3,000번의 치유 말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이 낫겠구나.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셨다는 데에 대한 감동이 솟구쳤습니다. 그 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도 30분씩 분담하자 하는 연합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작년 4월에 완치 판정 받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독, 필사, 암송, 말씀 기도하시는 말씀 대장이십니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 남편이 기분 나쁘면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에 10계명에서 제6, 7계명을 범하는 죄지요.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 소리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 안 한다고 하세요. 이혼,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혼 안 하는 게 예수 승입니다. 절대 이혼은 아닙니다. 요즘 제가 이혼 소리 못 듣습니다. 가끔 일이 있다며 주의를 범하는 한 집사님에게는 에스겔서 20장 12, 13, 16, 20, 21, 24 내 안식일을 주었는데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여 집사님 안식일을 더럽혔는데도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오셨네요 말하면서도 너무 심했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하지만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아미소리 안 해도 되는가?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하는 것인데 심한 말을 들었던 그분이
그 후 주일 성수를 보다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라 믿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범하면 제일 먼저 제가 회개합니다. 잘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목사가 시원찮아 그 중요한 주일 성수 못하게 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시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또는 성경에 관하여 물을 때 목사는 이 분야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인생의 완전한 해답, 행복 매뉴얼이 기록된 성경으로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다짐하며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대의를 이은 장로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장로님은 여의도 교회 구역장이었던 아내가 교회 가자면 너나 미친 짓 실컷 해라, 술고래로 길에 누워있기 일쑤였던 분이었습니다. 용인으로 이사 오시며 순복음교회니까 오셨다며 두 내분이 항상 맨 앞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섬기시다가 권사님이 작년에 먼저 천국 가셨습니다. 장로님은 올해 96세이십니다. 장로님, 모세처럼 120세까지 정정하게 교회 섬기십시다 하면 장로님은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생전에 권사님이 지금부터 55년 전 3살짜리 누뚱이 아들 탈장으로 휴자실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았던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안수 변화가 없어 목사님 안 들어갔어요 하니 목사님이 등짝을 딱 때리시면서 집에 가서 기다려봐. 그 3살 아기가 이제는 50대 후반으로 저희 교회에서 홀로 되신 96세 아버님 장로님을 모시며 성가대로 교회를 섬기십니다. 올 3월에 안수집사 임직을 받아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의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모시고 또 이 자리에까지 오는 수고도 하셨습니다. 이제 개척 후에 저희 교회는 3번의 임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과 함께 표대를 향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품고 교회를 위해 힘껏 달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3장 13,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